네, 오늘은 모방의 물결이 몰려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을 꼽자면 영유아 유치 정도로 가야 이제 모를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에 오실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처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향했고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형장의 이슬과 같이 갑자기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는 모습이 어떠하죠? 소바니에 얹혀진 채, 소바니에 그의 머리만 얹혀진 채 죽게 돼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말씀하셨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했는데 그의 죽음의 모습은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의 그런 삶이 정말 찬란하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마지막으로 예비했던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의 모습이 초라하게 이 소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밥상을 의미해요. 밥상 위에 머리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외국에서 이제 NIV에서 번역할 때는 그릇으로 번역을 해요. 하나의 그릇 위에 이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머리가 올려 있는 거죠. 참 허무한 죽음이 아닐 거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은 허무하게 죽었을까요? 저는 우연찮게 담임 목사님 전에 소개시켜 주신 책을 좀 읽다가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르네 지라르 교수님의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비밀은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겠지만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이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세례 요한은 먼저 간 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은 허무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우리가 저번 주에 고난주간으로 지켰는데 돌아가신 날이 몇 요일이죠, 여러분? 금요일이죠.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되는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를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9시간이라고 하는 공백이 생기죠. 그 공백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재판이 있고 헤로드 왕이 조롱을 하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이 되고 빌라도의 사형 판결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9시간 안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은 밤 0시, 12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9시까지 사형이 이루어지고 집행되는 시간이 다 그 시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죽음도 어쩌면 너무나도 빠르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시간 9시 그리고 돌아가신 시간 오후 3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을 24시간으로 펼쳐놔도 15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기까지 15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죠. 3번 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사람이 사형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수히 많고, 사형이라고 하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사고 속에 예수님이 15시간 만에 사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굉장히 허무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허무함이 예수님의 이 죽음의 허무함 속에 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도 이 반나절 만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어쩌면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와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 또한 죽은 방법,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죽은 방법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전달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한 세례 요한이 죽는 데에 각별하게 쓰인 이런 방법이 있다면 바로 모방입니다. 모방이라고 하는 말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방 또는 흉내내기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행위이다. 이 마귀는 지금도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했던 것이 모방이라면, 지금도 마귀는 이 모방이라고 하는 큰 무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이 모방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모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이 밤에 모방의 위험성을 우리 같이 한번 깨달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방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 모방이라는 방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밤에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방이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3명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헤롯과 헤로디아 그리고 그의 딸 살로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속에서 헤롯이 그의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삼고 그것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다가 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배경을 오늘 본문은 갖고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었던 헤로디아는 옥에 갇혀있던 요한을 원수와 같이 여겼다라고 본문 바로 앞절 19절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이 요한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좀 이상하게 비난의 대상이었던 헤롯이 어떠했는지를 본문 20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조금 눈이 감기는 분이 계셔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20절 이 헤롯은 이 요한을 지키는 자로 등장합니다. 왜 지킨다라고 하죠? 요한이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보호했다는 것이에요. 1세기 역사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요한의 영향력은 지대했다라고 해요. 그는 1세기에 실제로 권능을 행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서 그는 마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일 수 없었던 것 같이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지대해서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도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시시탐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막 보호하려고 할 때 이 보호하다라고 쓰인 쉰테레오는 미완료 시제가 쓰여 있어요. 행동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헤로디가 계속 죽이려고 할 때 이 헤롯은 그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문 21절에 헤롯의 생일날이 다가왔어요. 그때 마침 기회가 좋은 날 헤롯의 생일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는데 그 날이 왜 기회가 좋았냐 하면
모든 고관들이 그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귀족들은 자신의 생일날에 이러한 높은 귀족들과 높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생일 잔치를 하는 것이 관례와 같은 일이어서 어쩌면 귀족들에겐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대신들은 정부 관원 혹은 귀족들을 말하고 천부장들은 천명을 다룰 수 있는 군사 지도자들을 말하고 또한 갈릴리 지역의 귀인들은 갈릴리 지역의 지역 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자리에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엘리트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론을 바꾸기에 너무나도 좋은 자리가 열렸어요.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생일잔치 속에 어쩌면 특별한 일이 한 가지가 벌어지게 돼요. 그것은 바로 22절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들어와서 춤을 춘 것입니다. 공주의 신분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흥을 돋구기 위해 기생들이나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여인들이 있었을 것인데 왕의 딸인 이 살로메 공주가 직접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추는 것이 머구리 대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춤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의도를 갖고 춤을 추었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 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왕이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 말은 왕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좋아서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최상의 표현입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나에게 요구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로메의 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유혹을 당하고 매혹을 당했어요. 말하자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로메에게 반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이 매력적인 춤을 춤으로 그 사람들을 유혹했고 그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앞에 있는 여인의 춤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여인에게 빠져버린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해석가들에 의하면 그 여인 이 살로메는 그 당시에 이 에로틱한 춤, 이런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춤을 추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헤롯뿐 아니라 귀족들 모두가 그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의 문화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문화가 바로 공연 문화입니다. 지금도 로마의 원형 극장을 쳐보시면 16개의 원형 극장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는 우리를 압도할 만큼 엄청난 규모예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은 공연이 있었어요. 그 원형극장에서 공연을 함으로 문화를 만들고 하나의 대세를 만들어서 이 로마의 시민들을 이끌어가는 공연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살로메는 이 마치 공연과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의 의견을 바꾸어내는 데에 그가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로마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이 원형극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한 것처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자 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살로메는 거기서 춤을 추었지만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로마인들에게는 그것은 춤 이상의 공연과 같이 하나의 문화와 같이 하나의 대세를 바꾸는 데에 지극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춤이었다는 것이죠. 춤을 추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로마의 공연의 문화는 현대의 대중문화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대중매체는 문화를 주도하고 있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텔레비전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중매체를 동경했다는 거죠. 대중매체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 로마에서도 똑같이 이 공연은 이 사람들의 대중을 이끌어가고 이 대세를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이 공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로메의 춤은 춤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르네 지라르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술해요. 살로메는 요한을 반대하도록 왕의 생일 축하연에 모인 손님들을 선동하기 위해 춤을 이용한다. 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희생양에 찬송하도록 희생제의 가담자들을 선동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모방적인 예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춤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바꾸어냈다는 것이죠. 그녀의 춤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동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분명히 두려워했어요.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이 살로메가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춤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서. 살로메는 헤롯에게 어떤 요구를 했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헤롯이 무엇이든 구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 24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급히 들어가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지금 이 자리에 놓으라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시위대 병사에 의해서 그의 머리가 올 때에 그의 머리가 소반에 얹혀서 오잖아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의 머리를 소반에 얹혀서 달라고 했던 것은 마치 그가 상을 받도록, 상처럼 여겨지도록 이 상 위에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놓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하자 오히려 구하라라고 말했던 26절의 왕의 태도가 바뀝니다. 26절에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고관들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보호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살로메의 춤에 현혹돼서 그들의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에 오히려 이 왕을 부축합니다. 왕이시여, 이 세례 요한을 죽입시다 라고 하는 데에 의견을 동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모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공연과 그 공연자의 뜻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동조하였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의 뜻에 동조함으로, 모방함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그 뜻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죽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모방이라고 하는 모티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방이라고 하는 모티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광장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한 이 모방이라고 하는 모티브는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팔리고 나서 예수님 곁에 있었죠. 근데 그때에 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함께 있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전염되는 모방의 이런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모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적대하는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들어갔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 이 모방의 모티브는 그날 베드로에게 있었고,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므로 이 군중들에게 이 판결을 맡길 때 이 군중들 속에서도 모방의 모티브가 작동을 합니다. 흔히 사회에서 3명의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게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도 3명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저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 거지 하면서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그것을 3의 법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 군중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받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이 3명 이상은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하자라고 하는 이 모방의 모티브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염됐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도, 예수님의 죽음에도 모방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강력하게 전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2022년도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똑같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는 언제나 모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가장 흡사한 부분이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퀴어 축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퀴어 축제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9번의 9회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이 퀴어 축제를 보셨습니까? 이런 기사를 보아도 이런 퍼레이드를 통해서 이런 자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의 생각을 선동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마치 차별금지법이 이런 시대를 앞서가는 이런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인 양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낸다는 것이죠. 2021년 그들이 내건 슬로건은 제가 말하는 것을 변증해 주는 것과 같아요. 그들이 2021년에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축제하라, 변화를 향해. 축제하면 지극히 자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죠.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죽음 속에 강력하게 역사했던 모방, 이 모방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모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성경을 배격하는 문화를 만들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을 빼앗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화려한 것들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을 빼앗고 그곳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헤롯의 생일잔치 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신 날 광장 속에 있던 군중들의 모습들과 같이 모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방의 물결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성을 이야기하며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학교에 가보셨잖아요. 여러분들 학교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또래 집단들이 얼마나 비슷합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욕을 하고 같은 폭력을 합니다. 그런 학교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점점 같은 가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방의 모티브는 지금 이 시대에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돌아갔던 그때,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때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이전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방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모방이 아니라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해라. 모방이 아니라 분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 독이마조는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삼고 있는데, 이 도케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먼저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지 않고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멈춰서서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에 다 같이 가는 길이라고 내가 가라고 하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멈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방의 물결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모두가 다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 라고 몰려올 때 멈추는 것이죠. 모방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죠. 이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 광활한 것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말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아시아에서 가장 깊은 이 다이빙장을 꼽으라면 이 다이빙장의 깊이가, 물의 깊이가 35m 정도 된다고 해요. 35m면 아파트 15층, 16층의 높이를 이 밑으로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들어도 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방의 물결이 몰려올 때 정말 이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밑으로 다이빙을 하듯이 잠깐 그 자리에서 멈춰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물에 다이빙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방의 물결이 몰려올 때 그곳에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모방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방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속에 편승해서 어쩌면 우리도 큰 죄를 짓는 데에 한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모방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좀 이렇게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분별력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이러한 큰 죄에 가담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속에 있는 비밀은 모방이라고 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1937년 일제강점기 끝 무렵에 이르렀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에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1938년 9월 9일에 27회 총회에서는 97명의 일본 순경들이 193명의 목사님들의 가운데 앉아서 이 신사참배를 장로의 총회의 결의 속에서 용인하자라고 하는 이 결정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죠.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주승중 목사님이 한 간증을 보았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시간이 지나고 5년 4개월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일본 순사들은 이 주기철 목사님을 일부러 가석방을 시켰다라고 해요. 가석방을 시킨 목적에는 그가 집에 가면 이 집에서 그가 신사참배를 한 것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주기철 목사님이 집에 가면 이런 가족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눈으로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시 신사참배를 했던 목회자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 집에 가면 이 가족들이 피폐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항상 집 앞에 있는 집 마당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해요. 주님,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 집 안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가석방에 돼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붙잡으러 온 순경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80세 노모인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저 같은 약졸은 장기간의 고문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변절할까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울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다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모방의 물결이 몰려올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 99명이 다 예스라고 할 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속에서 큰 용기가 있지 않으면 말할 수 없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민감한 자세를 갖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에 모방의 물결이 몰려올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붙잡아 주지 않다면 모방의 물결이 강력하게 밀려올 때 군중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소리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한 이 용기와 이 연약한 이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을 세울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